지난주에 축복의 통로인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눈을 만지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근데 또 써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두 시각 장애인은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믿음대로 눈을 뜬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잘 보면 이 두 시각 장애인에게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다. 시각장애인이 그날부터 보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수련회,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많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한 번은 수련회를 하면서 시각장애인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어떻게 만들었냐면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운동장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몇 가지 코스를 정해놓고 한 사람 수건으로 눈을 완전히 가려요. 그제 가는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못 가지요. 그러면 옆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야, 앞에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근데 가다가 꼭 두세 군데 부딪혀서 멍들어오든가 먼저 문제가 생겨가지고 와요. 옆에서 말을 해주는데도 그래요. 그리고는 동일하게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정도로 불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눈 하나가 안 보여도 우리 인체 백체 중에서 하나만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걸 몰랐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 되신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시각장애인이 딱 되는 순간부터 내 손으로 밥도 할 수 없대요.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찬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뭐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어떻게 먹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불편해. 이분이 눈을 떴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런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 이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옛날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는 말을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훌러라고 하는 선교사님도 말을 타고 선교를 하러 가는데 어느 날 어느 시골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앞에 시내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폭이 넓은 시내가 하나 있어서 강은 아니고 내는 낸데 상당히 길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포기할까 말까. 그리고는 이제 고민을 하고 말고삐를 딱 돌리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물코를 보고 있던 농부 한 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건너가려고 하는데요, 물 때문에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요, 그냥 말을 타고 건너가면 됩니다. 말을 타고 건너가세요. 그래서 마을분이 말을 타고 건너가도 된다니까 이분이, 이 선교사님, 훌러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이제 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들어갔는데,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서 조금 들어가네요. 푹 들어가더니 바로 말 배가 탁 닿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야, 말도 떠내려가고 나도 떠내려가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말고삐를 휙 돌렸어요. 돌려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농부가 하는 거예요. 봐요, 거기가 제일 깊은데요, 그냥 가면 돼요. 더 이상 안 깊어요. 이 선교사님의 갈등이 생겼어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못하면 이제 한 발만 더 돼서 푹 꺼지면 이제 죽는 거,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농부의 말을 듣고 딱 다시 말굽기를 돌려서 들어갔어요. 말에 배가 딱 닿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그 농부의 말대로 조금 더 가는데 말 배가 닿더니 갑자기 이제 줄줄줄 올라가는 거예요. 아, 거기가 제일 깊었구나. 무사히 잘 건넜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농부의 말을 믿어서 내를 정말 손쉽게 건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믿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내가 선교사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서 내게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냐면 말씀을 많이 대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말씀을 덮어놓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힘이 어디서 나냐면 밥을 먹을 때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믿음은 말씀을 먹는 데서부터 그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게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 성경. 이 성경 중에서 내 마음에 와서 딱 닿아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것을 오늘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갑자기 막 떨어지거나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 있냐면 내 마음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갈 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앞에 나타나서 내 손을 확 잡고 끌고 가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반대로 사단도 역사할 때 어떻게 해야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사단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왜 팔았느냐?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 벌써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생각 바뀌면 스승도 팔아먹고 생각 바뀌면 사람이 다른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마음과 생각의 영역 속에 핵심, 사람으로 말하는 심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있는 내 믿음, 그만큼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만큼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내 힘으로, 예수를 믿긴 믿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영국의 한 귀족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를 방문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마을에 가서 추장을 알게 됐는데 이 추장이 소를 이용해서 나무를 끌고
이렇게 옮기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소를 가지고 나무를 끌고 가니까 이 영국이 귀족이 볼 때는 저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온 다음에 이 귀족한테 큰 선물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면 트럭이었습니다. 트럭을 보내줬어요. 말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요. 그리고는 이제 그걸 선물을 해준 다음에 한 달 뒤에 이 영국 귀족이 인도에 갔어요. 근데 그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트럭은 보내주었는데 트럭 사용법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트럭을 희한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고 있었느냐? 갔더니 트럭에다가 말 4마리를 붙잡아 매가지고 말이 트럭을 끌고 가요. 그러면서 트럭 뒤에다가 짐을 싣고 앞에서 말 4마리가 끌고 추장은 거기 앉아서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운전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귀족이 가가지고 추장한테 이 트럭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열고 여기다가 기름을 일단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기름을 넣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게 돌리면 이게 시동이 걸리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가면 말 4마리도 여기다 싣고 짐도 다 싣고 그리고도 갈 수 있다고. 정말이냐고 추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좋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물로 줬죠. 가서 시켜가지고 빨리 기름을 좀 사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기름을 사다 놓고 시동을 탕 걸고 가니까 트럭에 힘이 나오잖아요. 추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 4마리 가지고 자동차에 묶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 힘으로 그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기는 2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자가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가발전. 그리고 전력공사에서 보내주는 전기, 우리가 보는 그 2개의 전기가 있는데 어느 것이 좋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를 하나도 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래서 맨날 자기가 자가발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피곤해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피곤한 인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큰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가 와요. 어떤 에너지가 오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에너지라고도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 거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뚜나미스예요. 이게 영어의 2개의 단어로 파생을 했다고요.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하나는 다이나믹.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인 힘도 나오고 다이나믹 중후한 힘도 나와요. 어디에서?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들은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병자도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평생 믿어도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설교를 했대요. 누구든지 믿고 하면 된다고. 근데 문제는 믿음이다. 믿는 사람은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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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저 뒤에 앉아있는 청년 하나가 갑자기 뿔떡 일어나더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리를 막 크게 몇 번을 질러드려요.
저 청년 믿음이 좋구나. 그 목사님 설교를 계속하는데 한참 있다가 그 청년이 뻘 일어나네. 근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그러더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기적과 능력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계시니까요. 그 성령님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계시니까요. 왜 아멘을 못 하세요? 오늘날 그대로 계신다는데 내 안에 안 계셔요?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멘 못 하지요? 해보시라니까요.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안 해서 안 되는 거고요. 한참 예루살렘 사역을 막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정통 장로교에서 커서 우리 합동 측에서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골수라고 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가 컸어요. 주일날 차를 타도 안 되고 교회의 물건을 사도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소리내서 해도 안 되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 우리 부목사님 다 어느 날 셋이 피를 받아갖고 통성기도를 했네요. 새벽 시간에. 그랬더니요,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꽉 나요. 너희들만 기도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분 우리 목사님 목소리예요. 갖고 셋 다 조용해지고, 거기는 새벽 예배 시간 낙수물 떨어지는, 거기서 컸어요. 근데 성경의 능력이 오늘날도 행해진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다. 믿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기적이. 우리 간증 들으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장로교에서 장로 목사가 됐는데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귀신 달린 사람 딱 보면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아니, 목사가요, 하나님의 종인데 귀신을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솔직한 고백이에요. 목사가 딱 됐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경험이 없는 목사님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 하려면은 좀 당황스럽지요. 어떤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더 그렇지요. 이게 영적인 일인데. 그 능력 체험하자. 그래서 어느 외국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능력 체험 수련을 한번 하래요. 그러면 거기서 다 일어나고 다 되니까 하래요. 문제는 나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성도들하고 단체로 가고 능력 체험 수련회를 하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2003년도인가요? 4년도에 저기 강화도 넘어 성모도로 갔어요, 단체로. 근데 제 평생에 가장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두 번째로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가서 집회 때 3만 명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15,000명이 병이 났고 휠체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내 현장에서 눈으로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30만 명 청년이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 그 중에 15만 명이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마약 중독자인데 고쳤어요. 이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한 거구나. 그때서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이라면 내가 안 믿는데 15만 명이 고쳐졌고 내가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저도 고쳤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포 읍내에 가면 현피부과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제 기록이 있을 거예요. 평생 피부병 2가지를 달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온 우리가 입장을 못해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특별히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들여보내준 아이가 강대상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간증하려면 최소한 증거물이 있어야 돼. 내가 타고 온 휠체어가 있거나 아니면 증인이 몇 명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워낙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 난 뒤에 성령체험 수련을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제일 놀란 게 저지요. 아, 그래 되는 거구나. 하나님 역사하는 거구나. 그리고는 해마다 가는데요. 갈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성경에 보면 목사들의 저주물이 아니에요. 능력은 성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역사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 여러분도 하면 돼요. 그리고는 조를 짰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통증이니까 가운데 한 명씩 들어가세요. 통증 있는 사람. 어디에 통증 있는지 말하고 들어가세요. 그 여러분들끼리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가르쳐줬어요. 딱 1분 후에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18개 주에서 17명이 통증이 그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성도가 해도 나아요. 왜 안 낫습니까? 낫지요. 왜냐하면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역사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다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믿을 때는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능력은 있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이 성령을 체험했다고 간증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쳤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평생 동안 경험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간증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건 뭐냐면 나한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병도 믿어서 고친 거예요. 귀신도 믿고 쫓아낸 거예요. 축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는 나는 왜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안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이 없든가. 그죠? 믿음이 있는데 안 일어난다? 내가 안 해봤기 때문이죠. 자, 지금 잘 보세요. 우리 집 밖에 전기가 잘 와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불이 안 켜진다? 전기불이 안 켜진다 그러면 간단해요. 뭔가 우리 집안에 오는 선 어딘가에 고장이 났든가. 그죠? 우리 집안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분, 모세와 함께 했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했던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다고요. 바울과 함께 했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고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 그러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믿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믿음 그러면 굉장히 그 형이 상학적인 용어지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육신의 영역에 속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지요? 마음의 영역, 영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내 삶 속으로 내려오려면 육신의 영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죠.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느 날 여자 하나가 오더니 예수님이 옷자락을 살짝 만져요. 왜 만졌지요?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가서 만졌더니 나온 거예요. 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믿음이 뭐냐면 내 액션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육체 영역으로 딱, 이건 혼의 영역이니까, 마음의 영역이니까 영혼에 속해 있을 때 믿음이고, 이게 내 육체 속에서 나타날 때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으로 만지면 낫겠어, 이 마음은 있는데, 그리고 가만히 낫겠어 하고 있어요. 계속 나아요, 안 나와요? 안 나요.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만졌을 때 내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봐요.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 이 생각을 누가 가졌어요? 마리아가 가졌어요. 어머니가. 근데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면서 그래요.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예수님 뭐라고 하든지 너 그대로 들어. 그리고는 술 모자라 그러고 갔어요. 포도주 모자란다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이 종들에게 야, 물 떠다가 항아리에다 부숴. 근데 여러분,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의 성지순례 가서 그 동네에 가서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이래 돌 항아리, 거의 돌 항아리잖아요. 돌 항아리는 일반 항아리하고 다른 항아리예요. 뭐냐면 그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 그 동네에, 지금도 가나에 가면 그냥 동네 사람도 포도 농사 지어서 그것만 해서 살아요. 관광객이 그것만 팔아도 먹고 살으니까 그것만 해요 다. 근데 들어보니까 다른 항아리가 아니고 돌 항아리는 집집마다 한두 개밖에 없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효모 공장인 거예요. 이 돌 항아리에 집집마다 내려오는, 쉽게 말하면 술맛의 비법이고 효모가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어서 이 술을 다 사용하고 나면 돌 항아리에 씻는 게 아니래요. 물 담아 안 된대 이게. 그래서 이게 닦아낼 때도 포도주로 닦아내는 거래요. 포도주로만. 물이 담아 안 되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그 집 술맛이 없어지는 거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물이 담아 안 되는 게 돌 항아리래요. 지금도 그래서 절대로 돌 항아리는 물을 안 대요. 근데 거기다 물을 들여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 돌 항아리 다 망가지는 거야. 하인들이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보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예수님의 친척집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특별히 그냥 돌을 망가뜨리든 말든 상관이 없는 집. 근데 어쨌든 돌 항아리에 물을 부었고요. 부었더니 포도주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는 이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아니, 포도주를 갖다 줘, 물을 왜 갖다 줘요? 근데 물을 떠서 갖다 주었더니, 이게 중요해요. 주었더니, 그러니까 줄 때까지는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주었더니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액션의 끄트머리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그렇겠다 하면 그걸 액션으로 나타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요? 뭔가 있어야 기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렇게 했더니 부자 되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간증을 우리 수없이 들었잖아요. 뭐 녹펠러의 간증, 부자 된 사람들의 간증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었어요? 11조 들었어요. 다 헌금 들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항상 보면 간증 속에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물질을 드린 것들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거다 이랬어요. 먼저 이 액션이 있어야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보면 가루 한 움큼을 먼저 주예종에게 드렸더니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질 그렇고요. 병자가 나은 것도 전부 다 똑같아요. 중풍병자 나은 것도 올라가서 지붕 뜯고 예수님 앞에 대라 내렸더니 그때 예수님 역사하잖아요. 아멘이죠? 근데 왜 이 역사를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냐면, 여러분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조건이 거기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성이 가로막고 나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성과 달라요. 항상 보면 이성과 달라요. 보세요. 나하만이 문둥병 걸렸어요. 한센병이 걸렸다고요. 근데 이 한센병은 물과 상극에 물이 닿으면 살이 팍팍 썩어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한센병자들이 목욕을 안 하려고 아주 그냥 기를 쓴다고요. 근데 세수도 잘 않는데 요단강에서 씻으래. 그것도 몇 번? 7번을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센병 있다면 하겠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아람은 당시에 싸우던 나라예요. 적장이라고요. 적장. 그리고 나아만은 아람의 대장이고요. 군대 대장. 그리고 엘리사는 반대로 적국의 책사예요. 책사. 전쟁에 이기는 승리의 방안을 계획해내는 사람. 아, 저 사람이 나를 죽이면, 적장 죽으면 전쟁 거의 끝나는 건 마찬가지죠.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화를 냈더니 그때 우리나라에 가면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해줬던 그 계집종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거기 신하라고 돼 있죠. 어떤 사람은 계집종이라고. 하여튼 누군지 뭐 계집종이든 신하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보다 더한 걸 시킨들 안 하겠습니까? 어차피 문둥병 걸려서 돌아가면 죽을 건데 이거 낫는 병도 아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 더한 걸 시킨들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와서 7번 씻었더니, 중요해요. 7번 씻었더니 3번 4번 5번째 나왔다 이 말이 없어요. 7번 씻었더니 마지막 액션의 마지막 끝에 가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안 일어나네. 이거 봐. 안 일어나네. 하다가 3번 4번 5번 중단하면 안 되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21일 되던 날 다니엘이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날짜 작정하고 하는 기도 없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 날짜 작정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20일 기도 40일 기도 이거는 자기 자랑이지 자기 의지, 성경적은 아니에요. 내가 40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40일 이런 건 없어요. 금식 기도 원래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그냥 가는 거지. 히스기야도 그랬고 날짜 정하고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응답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때를 쓰는 게 금식 기도지요. 근데 21일째 될 때 다니엘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마음에 겸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장이 오는데 바사 국군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바사 국군은 영적으로 악한 세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천사장 미카엘이 도와줘서 내가 여기 온 거다. 이게 다니엘서예요. 뭘 말하냐면 내가 왜 믿음이 어렵냐면 내 이성이 자꾸 막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살 다 썩어. 내 이성이 막는다니까요. 너 그 돈 다 들이면 너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 건데. 못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야, 너 지금 여기서 그러면 사람들이 너 손가락질해. 정신 있냐고. 그러면은 너 정신 빠진 사람 되는 거야. 이 이성이 막아서고요. 또 악한 영이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을 줘요. 의심이 생기니까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에요. 근데 의심을 악한 영이 준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랬어요.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에서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의심하면 요동하는 바람을 갔다 오랬어요. 의심이 들어간 건데 악한 영이 자꾸 의심하는 마음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이 쉬운 것 같은데 듣는데 나는 잘 안 일어나냐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 보세요. 내 이성이 가로막고 있죠. 악한 영이 의심하는 마음 주죠. 이게 합작으로 일어나니까 잘 안 돼요. 저도 그때 콜롬비아에 갔을 때 머리에서 막 이게 하루에 한 숟가락 막 비듬도 그렇게 떨어지고요. 이게 그 병이 왔는데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서 제가 기도원의 기도를 했어요. 그게 응답이 됐고, 그래서 이제 된 것 같은데 딱 끝나고 나니까 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낳아준 사람들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오늘 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믿음, 축복의 통로예요. 믿음 있으면 돼요. 성경에 보면 기적도 일어나고요, 능력도 나타나고요, 병도 고칠 수 있고요, 애 못 낳는 사람 애도 낳고요. 성경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안 일어나냐? 나는 그 믿음이 없어요. 왜? 이성이 방해하고 있고 사단이 내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 주고, 그러니 안 됐어요. 그럼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지요. 이거 바꿔가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